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부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 17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2면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회개하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회개 기도에는 별 흥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의식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죄 짓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정하는 이 대한민국 헌법도 끊임없이 법을 개정합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이 낙태죄도 폐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도 이제 죄가 아니라면서 이 법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이죠. 이 기독교 윤리에 이 기독교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이블 칼리지로 기독교 윤리 과목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주 구시대적인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요,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이 시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 불트만과 같은 이 근대 철학의 이 사조가 기존의 세계관을 더욱 크게 붕괴시켰습니다. 개인의 사상과 이 관념을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해체주의가 지금 현대인들의 이데올로기의 현 주소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일단은 붕괴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가치관들을 각자의 신개념으로 세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이 법보다 민원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합의하면 되죠.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위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죄를 짓는 시점보다 죄를 깨닫는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책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죄의식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매일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는 최근에 몇 달, 몇 년 동안 해본 기억이 없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만큼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린 다 허물이 있고 이번 주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수없이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바리새인을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은 죄인이라. 그리고 저기 구석에 스스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어디에서 하냐면 골방에서,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그만큼 우리 기도에 빼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가슴을 치는 이 회개가 빠져 있다면요, 혹시 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할 때 이것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지 중에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부주의하여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 편리해져 버린 이 은혜의 수단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가볍게 되게 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 여러분에게 은인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나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으르렁거리고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무언가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미제로 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주님 가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정산해 주십니다. 청산해 주세요. 이제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끝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는 죄인이라 칭할 것입니다.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 같이 뭘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성경이 규정하는 회개할 죄의 범위 그리고 그 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의적인 죄는 더욱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지은 잘못 또한 회개할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임하는 것이죠. 또 회개하지 않는 자가요, 이웃 사랑의 기도로 깊이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일이 큰 자가 사랑함이 크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투성이죠. 근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회개하는 기도가 많다고 해서 세리처럼 주눅들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누구보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 요즘은 이상한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수십 장의 이 회개기도 내용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묵상하도록 강요하는 곳도 있는데요. 여러분, 분별력이 부족한 성도가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개기도는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골방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으로 여러분 족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면요, 그 즉시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 제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비로 제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죄 목록에 내게 지은 죄도 없는데 그걸 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구의 응답도 큰 복이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 스스로 목을 뻣뻣이 들고 의인이라 내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이 죄인 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오랜 시간 나아갔다며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비하여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 일과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지은 잘못은 무엇인지,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한 죄악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귀한 이름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가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